605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집안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초대하여 성전의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저기 보면 레갑 집안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후처인 이 구두라가 있었는데 38년간 그와 살면서 스라의 8명의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이 미디안이 레갑 족속의 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저 레갑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 유대인의 그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피난해서 이제 당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레갑 족속에게 하달하신 명령은 좀 이상하고 수상하고 좀 괴상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레갑 집안 사람들에게 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도 아니고 뭐 할례를 행하게 하라는 명령도 아니고 또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 레갑 사람들 앞에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게 하라는 이 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꿈나무교회 성도 한 가정을 은밀한 방으로 초대해서 아주 술상을 차려놓고 이 마시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느 날 레갑 자손들을 성전 안에 있는 이 한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앞에 근사한 포도주 술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맛있는 안주와 아주 향긋한 이 포도주가 저절로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거기에 내가 예레미야가 레갑 가문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데 포도주가 가득 찬 이 단지와 이 잔들을 내놓고 자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앉아 있는 곳은 이 문이 닫힌 이 밀폐된 방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안 띄는 은밀한 이 방입니다. 또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심리적으로 이 편안한 방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다 같이 끼리끼리 마시는데 누가 비난할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한잔 합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 달콤한 이 포도주 잔을 입에 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250년 전에 자기 조상 요나답을 통해서 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조상이 요나답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이라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이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를 재배하지도 말고 항상 이 장막, 이 천막에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한 모든 이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 집도 짓지 않으며 또 포도원이나 밭이나 곡식을 소유하지도 않고 이제 천막에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제가 밑줄 긋죠. 단 하나도 이 빠짐없이 250년 동안 다 지켰나이다. 레갑 사람들은 이렇게 이 공언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조상 요나답을 통해서 주신 계명을 무려 250년 동안 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순종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레갑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영토에서 이 순종의 이 대명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특이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다음과 같은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13절과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그들이 순종 실행하였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또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이 돌이켜 그 악행의 행위를 고치고 제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거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그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지만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사용하신 이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말하고 또 끊임없이 보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제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이 살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 앞에서 범죄하거나 죄짓지 말고 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영원히 잘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시며 동일한 똑같은 메시지를 그들의 귀에 이 달토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습니까? 그들은 대놓고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 이 전체를 읽어보면 제가 몇 번 세봤는데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이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갖고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도 문자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또 전화를 끊임없이 해도 전화를 끊임없이 안 받고 또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도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척한다면 또 어떤 경우 막 죽인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분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명령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에 상응하는 이 벌을 내리겠다고 이 최종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내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도 꼭 포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이 모든 재앙을 이제 실제로 내리리니 이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여도 끊임없이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러도 대답조차 아니함이었다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나라가 이 망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그동안 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그에 상응하는 이 대가를 이제 반드시 치르겠다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지키시 아니하시며 칼이 와도 지켜주지 아니하며 기근이 와도 지키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끌려갈 형편에 대해서도 우리를 이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가 이 침략을 당하고 이 초토화되고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이 외갑 족속만은 확실하게 이 분명하게 화끈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레갑 자손은 기원전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또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 끊임없이 순종한 이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끊임없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 35장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그 후손들에게서 여호와의 내 앞에 일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 설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 앞에 이 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이 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 종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후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이 담당하게 된다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예언이 가장 극적으로 이 성취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탄절 때입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약속은 성탄절 이야기가 기록되니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여러분 2000년 전 저 당시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들이 막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때 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아주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잠자던 목자들
내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또 음정이 틀리네요. 자, 제가 밑줄 그었죠. 그 지역의 이 목자들이, 여기서 그 지역은 어디이고 그 목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지역은 예수님 탄생 당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 중간에 위치한 벳학게림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때 목자들 들판이라고 목자들 교회가 거기 갔습니다. 벳학게림. 또 그 목자들이 누구냐면 당시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해 오던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이 농사도 짓지 않으며 목축함의 장막에서 살아가던 이 요나답의 자손들입니다.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자손들 똑같은 말이요. 여러분, 성탄절 당시 예루살렘과 이 베들레헴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명망이 있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지성적으로 똑똑하고 이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찬란, 이 세상적으로 찬란 이 무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에 구세주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오직 그 목자, 그 레갑 사람들에게만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 천사들의 이 성가대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한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나 헤롯 궁전이나 이 빌라도의 별장이 아니라 들녘에서 양을 치던 레갑 후손들 앞이었습니다. 앞이었어요. 레갑 후손들만이 성탄절 이 최초의 칸타타 공연에 초대받은 유일무이한 관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결코 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민족보다도 이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겁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 바로 그들이 그 당시는 한 500년이 흘렀을 때요. 거의 500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불순종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를 멀리하십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를 버리십니다. 순종과 이 불순종은 한 자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 하늘과 이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 이 철저히 순종한 그 남녀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순종의 절기입니다.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끔찍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약혼녀가 다른 남자와 이 바람이 난 것입니다. 엄청난 이 충격에 쌓인 총각 요셉은 파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여자. 그때 바로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임신한 그 마리아 배가 불러오는 그 마리아 죄로 오기를 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저 임신한 이 약혼 자를 이 신부로 이 마치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종감 요셉에게 남자로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순종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남자와 이 교제한 적이 없는 이 순결한 그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라. 예? 뭐요? 내가 잉태하여 이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깜짝 화들짝. 이게 뭐야? 정말 천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와 내가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르되 주의 비천한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는 자기 의사와 이 전혀 관계없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 수치스러워서 약혼자와 그 가족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게다가 엄격한 율법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간음한 음란한 여자로 이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며 이 몸에 받아들였습니다. 성탄절에 등장하는 새 인물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이 목자인 레갑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적장이가 아니라 이 절대적으로 이 순종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아무리 막 하기 싫어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순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난 사람, 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성탄절 2장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아들 낳은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주님은 이 순종하는 자에게 동행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순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레갑 사람들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확실하게 이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이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내 개인 스케줄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 자신의 편함을 추구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의 성공에 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요구를 따릅니다. 때문에 순종해야 할 것은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야 할 것은 이 순종하며 레갑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은 어찌 보면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때로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이 바보처럼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또 그 길을 가는 것은 재미없고 힘들고 외롭고 손해보고 이 뒤처지는 이 미련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이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역사의 중심에 있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이 부유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불행한 자 같지만 진짜로 정말로 이 행복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불순종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외곽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서 이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결국 심판과 이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은총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성탄절을 맞아 외곽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순종의 길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